오늘은 니케아 종교회의를 초점으로 하고 그 앞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좀 하자고. 지난번에도 내가 카톡에 올린 거 외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13년 밀라노 칙령이었거든. 314년 5월인가 그래. 거기서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말고 기독교를 정식 국가 종교로 인정을 해라. 그런 칙령을 내렸다고. 그러고 나서 12년 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났거든. 그 사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천상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분 성품이 상당히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제 점점 커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황제고 자기는 아들은 부황제라. 우리나라 말하면 세자 책봉을 한 거지. 그래서 아들한테 아버지가 나이가 연세가 들면서 하는 말이, 아들한테 너무 날카롭게 하지 마라, 핍박을 하지 말고 포용 정책을 써라. 포용 정책을 써라. 그래서 누구든지 너무 흑백으로 가르지 말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렇게 가르지 말고 서로 융화 정책을 쓰라고 아버지한테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콘스탄티우스 대제 시절에는 로마의 황제의 그 군자가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막 그 서로마 제국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런 데는 많은 부패가 일어나고 왕권도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때 집정 몇 년이가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합쳐가지고 황제를 갖다 지역에 따라서 서로 갈라서 통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우스 아버지 황제 때 첫 번째 이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 이름이 뭐더라? 내가 또 깜빡했네. 아주 유명한 이름이야. 첫 번째 부인인데, 이 첫 번째 부인은 출신이 그렇게 귀족 집안은 아니야. 성 헬레나라고. 헬레나 맞아. 성 헬레나. 그런데 이 헬레나는 신앙심이 깊은 여자였어. 그런데 헬레나에서 아버지와 사이에 콘스탄티누스가 출생을 했다고. 그런데 이 헬레나가 예루살렘 그 성지도 다녀오고 기독교적인 상당히 경건하고 그런 성품을 가진 어머니였다고. 이것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태어날 때부터 인품이 참 대범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온화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대. 그리고 남들 앞에 융화적이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잔인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태어난 곳이 로마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저 아버지가 전쟁하러 다니면서 변방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는 못했대. 근데 이런 성품을 가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황제로 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와 있었다고. 그런데 로마 본국에서는 막시무스인가 다른 황제가 그걸 다스리고 있었어. 그 막시무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원로원이나 로마 정부의 명을 어기고 이태리 반도와 갈리아 지방, 저쪽 스페인 지방을 지가 마음대로 독재로 통치를 하려고 그랬어. 다시 말하면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런데 이것은 로마 제국 전체 통합을 볼 때는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는 반란이야. 그리고 백성들도 콘스탄티누스한테 와가지고 이 막시무스라는 사람을 제거를 하고 제대로 로마에 통일된 제국으로서 좀 다스려달라고 그걸 애원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반란군을 정복하기 위해서 10만 명인가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갔어. 그런데 전쟁하러 갈 때 자기도 굉장히 긴장됐을 거 아니야? 긴장되고 하는데 그날 밤에 자기가 명상에 잠겨 있는데 하늘에서 큰 십자가가 나타나더래. 그걸 환상을 본 거야. 그러면서 콘스탄티누스한테 가서 점령을 해라.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대성을 거두었어. 그리고 그 반란군은 티베르 강 다리 밑에서 자살해 죽었어. 그런데 그 이전부터 미리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 이방 종교, 그리스 종교나 로마 잡신들은 굉장히 부패하고 있었다고. 제사 지낼 때 음란하고 그리고 부정과 이 권력과 그 제사장 간에 사제와 간에 굉장히 그런 권력적인 그런 거래가 많이 있고 굉장히 부패한 걸 보고 도저히 이런 잡신들 가지고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우월감에서 그것을 우월감을 콘스탄티누스가 상당히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어.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로마 그 반도에서 밀라노에 가서 칙령을 내렸는데 그때도 삼두 정치였어. 세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먼저 설득을 시켰어. 야, 기독교를 공인하자. 그런데 이 사람이 순수하게 응해 준 거야. 그런데 나머지 이 사람은 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고. 그런데 두 사람이 합치니까 이 사람의 세력은 약해진 거야. 그래서 밀라노 칙령으로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된 거야. 그런데 기독교 공인이 됐지만은 이 콘스탄티누스는 굉장히 정치가야, 정략가야. 기독교만 믿으라가 아니고 굉장히 융화 정책을 썼어. 그러니까 이교도들에 대해서도 허락을 해줬어. 그리고 화폐에다가도 한쪽에는 기독교 상을 넣고 다른 이면에는 이교도 상을 집어넣은 거야. 황제상을 집어넣는다던가. 그런 게 양면 작전을 쓴 거야. 일단은 기독교가 박해는 없어졌어. 그 밀라노 칙령 이후로. 그것이 313년이고 그 이후에서
차츰차츰 기독화하기 그 과정을 밟아가요. 나중에는 그 이교도의 제사 지내는 그런 음란한 그런 제사 지내는 법으로 못하게 했어. 그리고 이제 또 화폐 한쪽도 나머지 이방 종교에 대한 상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주일날을 공휴일로 정한 거야.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야. 그런데 주일날은 로마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거든. 그래서 그날을 어떻게 보면 양수겹장이야. 기독교적인 날도 되지만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그날 공휴일을 잡아주면 다 환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콘스탄티누스가 사가들의 평가를 보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업적이나 전쟁적인 승리하는 업적을 보면은 평범한 좀 뛰어난 좀 그런 황제에 불과하지, 그렇게 대제를 붙일 만큼 그렇게 큰 업적은 없었다 그래.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한 이것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로서는 가장 큰 업적이야. 기독교, 이 유럽이 기독교 사회를 다는 데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큰 결단을 내린 것이, 그래서 대제를 붙인 거야. 그리고 한 AD 800년경에 프랑크 왕국에 샤를마뉴 대제가 있어. 이태리 그 서양 역사에서 대제를 붙이는 사람은 세 사람이야. 알렉산드로스하고 콘스탄티누스하고 샤를마뉴하고.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는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예수님 오기 나서는 두 사람의 대제는 전부 다 기독교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 이것이 유럽의 사가들이 기독교 사회에서 역사를 평가하니까 기독교적인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을 대제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래서 이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니케아 종교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였어.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한 고백으로 통일되지 않았어. 영지주의도 있었고 아리우스주의도 있었고 이상한 이단들의 주장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런데 이것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생각해 볼 때, 황제는 절대 권력을 가져야 되거든. 절대 권력을 가진데도 그래야 자기가 자리가 든든하고 반대편의 세력들을 갖다가 단죄를 하고 제거하는데 굉장히 힘이 있어지는데, 기독교 자체가 이렇게 막 사분오열되어 있으니까 이 기독교를 한 교리로 묶자. 그런 의도에서 그 기독교를 한 교리로 묶자. 사실 정치적인 배려가 있었다 그래. 그런데 여기서 그 니케아 종교 회의 전에 가장 두 신학이 대립이 됐는데, 한 사람은 아리우스파라 그러고 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 그래. 자, 아리우스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그리스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야. 그 아리우스는 기독교를 플라톤적으로 해석을 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초대교회에서 제일 주된 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 이것이 가장 큰 논쟁거리고, 이것에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그 갈림길에서 그 영지주의도 마찬가지고 아리우스파도 마찬가지야. 근데 아리우스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굉장히 플라톤적인 해석을 해. 하나님은, 아리우스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은 인정을 해.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분이 반대로 인간의 육신은 변하기 쉽고 유한적이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제약에 빠져 있고 제약에서 상당히 물들어 있는데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올 수가 있느냐. 철학적인 플라톤적인 사고방식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피조물이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말이 유명한 말이 나와. 유사 본체냐 동일 본체냐. 동일 본체가 호모우시우스, 호모이우스우스, 호모이시우스, 아이가 하나 들어간 말. 하나는 유사 본체라는 뜻이야. 아이가 들어가면 그리스 말로. 아이가 없으면은 동일 본체라는 말이야. 동일 본질.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고 완벽한 분이다. 그런데 아리우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육체를 입은 이 자체가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유한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을 시간이 있다 이야기야. 예수님이 창조되기 전에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유한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이것이 플라톤적인 사고방식이거든. 여기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은 거야. 성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빛으로 오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동일 본질이야. 똑같은 본질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3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똑같이 성자를 갖다가 하나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베푼 거야. 이제 이것만 봐도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시다. 똑같은 본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리우스는 반론은 제기를 못해. 이미 그것이 습관으로 전 기독교에 퍼져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아타나시우스는 어떤 반정을 했냐면, 예수님도 피조물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구속할 수 있느냐. 같은 피조물이 피조물을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우상이고 미신이다. 그거는 마지막 심판 때를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아리우스를 공격을, 거기에 대해서 아리우스는 또 말을 못해. 피조물이 피조물을 어떻게 죄를 사하여 주느냐.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아리우스는 그 당시 유행하던 그 당시에서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식자들 사회에서는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 사고의 철학에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지식인 사회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생활은 순수하고 고결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지식인들의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종들이고 노비나 하층계급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믿었거든.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파들이 굉장히 세력을 얻은 거야. 내게 아리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늘날에도 현대판 아리우스가 나는 많다고 생각을 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한 거예요. 아타나시우스는 신약과 구약을 그대로 믿은 거야. 성경은 성경으로서 해석을 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인간의 지식이 그게 가미가 된다거나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아리우스적이 되는 거야. 영지주의 되는 거야. 오늘날 우리 현대가 어때? 진화론이나 유물론이나 과학이나 이걸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 나는 이것까지 생각을 해봤어. 현대판 아리우스가,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현대판 아리우스가 주요가 많아. 그 역사학자가 필립 샤퍼가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때만큼 기독교가 순수한 적이 없었다 그래. 굉장히 순수했어. 이 당시라고 하면 니케아 공의 당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니케아에서 그 당시 봐. 이때만큼 교리가 순수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서 한 성경을, 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순수한 적이 없었다 그래.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야. 청교도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한쪽에서는 다른 주장들을 다 내세웠다고. 또 한 가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좋아한 이유가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은, 기독교는 네로의 그런 압박 속에서도 저항을 안 했어. 전혀 저항을 안 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죽음으로써 자기의 신앙을 나타낸 거야. 이것이 그 황제한테는 굉장히 통치하는 데서 좋은 거야. 그리고 성경 말씀의 로마서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다.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거다. 그러니까 통치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것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좋아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 오늘날은 기독교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중세시대 종교전쟁이 일어났잖아. 종교전쟁이 일어났다고. 30년 전쟁. 그 세계사에 배웠지. 30년 전쟁이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었다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었어. 그런데 초대교회나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뿐이지 무력으로 힘으로서 저항하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콘스탄티누스 대제한테는 참 통치하기가 좋은 거야. 안 그렇겠어? 그래서 12년 동안 그 밀라노 칙령 이후에 니케아 종교회의까지 하나씩 준비를 거쳐간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참 이상한 점은, 그러면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세례를 안 받아. 만일에 지가 세례를 받았게 되면은 그 세례에 대해서 서약을 하고 완전히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포용정책, 이교도에 대한 포용정책에 대해서는 지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왔다 갔다 했어. 그러면 아리우스주의와 아타나시우스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되죠. 완전히 이해가 되지.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야. 아타나시우스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은 거고, 아리우스는 성경 말씀을 그리스 철학적인 플라톤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한 거야. 여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 완전히 이해되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논리였다고. 이 논리를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오리겐이야. 오리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지막 날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구원받을 수는 있겠나 이런 말을 했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각자들, 지혜로운 자들, 순수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야. 이것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그런 판단이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 그랬거든. 우리나라에 요즘 연세대학교 신학교를 나오고 어떤 목사가 되어 있는데, 그분이 가끔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름이 뭐더라? 자, 이름 잘 잊어버려. 그분도 하는 말씀이, 이수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겠느냐? 김학철 교수. 김학철 맞아. 그 양반이 알고 있네. 그런데 그 양반은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오리겐의 이야기와 똑같아. 그런데 오리겐의 주장은 아리우스나 아타나시우스에게 양쪽 다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나중에는 어거스틴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만큼 그분이 한마디로 단정하기 힘든 그런 사상의 폭이 깊고 넓어요. 그분의 구약 성경 해석을 보면 참 은혜로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해. 성령님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런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삼일체에서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서 나오셨다 그런 말은 안 하고, 영원 전부터 계셨다, 그 애매한 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겐의 사상이 아타나시우스나 아리우스에 대해 양쪽 다 영향을 다 미쳤어요.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참고로 할 것은, 이 당시 초대 교회사를 아주 집필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름이 동명이인이 두 사람이야. 한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그대로, 이 교회사를 쓴 사람 이분은 오리겐의 사상을 상당히 그쪽으로만 치우치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아리우스의 주장에 상당히 심취가 돼 있어. 한 가지 이야기 좀 여담이지만, 콘스탄티누스가 임종이 가까워왔어. 그때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한 이 잘못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서 자, 죄사함을 받지 않을까. 이 서로 박연을 하라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대. 그런데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면은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쓴 이 사람 말고 아리우스파에 빠져있던 이 유세비우스가 항상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옆에 붙어 다녔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니케아 종교회의에 채택된 삼위일체에 대한 그 신조는 변함이 없어 지지는 했지만은 그래도 감정적으로 아리우스 쪽을 택한 거야. 그래서 아리우스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아리우스. 그러니까 아까 유스티니아누스 이 사람한테 아리우스 즉 그 교단의 세례를 받은 거야.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도 아리우스파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예가 있어. 한 50년 후에 콘스탄티노플 공예를 누가 개최를 했냐면은 데오클리투스인가 데오클리아누스인가 나 이름을 이름이 길어가지고 데오라는 말 들어가. 이 사람인 때 모든 것이 이단이 정리가 되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니케아 종교회의 때 그 계리문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전 제국에 확장이 된 거야. 그때부터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야. 디오클레티누스부터. 그러니까 이때 니케아 종교회부터 콘스탄티노플 종교회까지 한 50년 동안 그때 50년 동안 콘스탄티노스의 아들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 그리고 그 다음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어떤 황제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그 이후에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고 죽이거나 그런 건 없었어. 그러나 은근히 방해를 하고 하는 그런 정책들은 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 아리우스파거든. 그런데 이것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부터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는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밀라노 칙령부터 니케아 종교회의까지 기독교가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어떤 정책을 했는지 하나씩 준비를 해간 당이었고, 그러니까 324년에서는 로마에서는 12,000명이 세례를 받았대. 그건 굉장한 일이잖아. 그때 세례 받은 사람들한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선물을 많이 줬대. 금화도 주고 금도 뿌리고.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고. 그러고 나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 회의를 했는데, 이 니케아 종교 회의할 때 아타나시우스는 그때 나이가 젊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인데 그때 주교들이 다 모였는데 동서양의 로마에서나 아시아에서나 다는 안 모여서 관심 있는 몇몇 주교나 한 주교 밑에 장로 한두 사람과 집사 몇 사람을 같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 500명의 주교와 전체 모인 숫자는 한 2,000명 된대. 거기에서 아리우스 주의가 상당히 세력을
그때는 그것이 유행했으니까. 그래 아타나시우스가 거기서 굉장히 열심히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대로 결국은 이것이 아리우스주의랑 기울이고 이 니케아 그 신조가 채택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야. 근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황제가 아타나시우스와 거기에 니케아 종교회의에 끝까지 서명을 거부한 사람 주교가 두세 명 있었어. 아리우스도 물론 서명을 안 하고. 그런데 이 서명을 안 한 몇 사람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귀양을 보내버려, 쫓아내버렸어. 저 변방으로, 일리아라 지방으로. 근데 쫓아버렸어. 그만큼 이 니케아 종교회 당시는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태도가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우여곡절이 있는데 니케아 종교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아리우스 쪽에 귀를 기울인 거야. 옆에서 자꾸 떠들어서 하니까.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도 귀양을 보내버려요. 알렉산드리아에서 감독으로 있다가 쫓아내버린다고. 그 귀양가 있었어. 그러다가 죽음 세례를 받을 때 귀양 아리우스 쪽에서도 귀양 보냈고 아타나시우스도 귀양 보냈잖아. 다시 다 귀양 보낸 걸 해제를 시키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포용 정책을 썼어. 근데 콘스탄티누스는 마지막이 참 불행해요. 이 사람도 자기의 이복 동생이 있어. 자기 아버지가 귀족 집안, 자기 어머니가 헬레나 여사와 결혼을 하고, 헬레나는 그렇게 출신이 귀족 가문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귀족 가문의 여자와 다시 재혼을 한다고.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동생들이 셋인가 나와. 이 셋인가한테서 이 아들들이 자기 동생이잖아. 이복 동생이라고. 이 아들들에게 자기 동생이니까 부황제로 임명을 해줘.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도, 자기 아들도 있고, 그건 여기서 의심이 발생하는 거야. 쟤들이 나를 모함할까? 그러니까 계모가 다른 엄마, 친아들 낳는 그 엄마가 저 모함한다고 콘스탄티누스한테 모함을 해.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 아들도 죽여. 그래서 만년에 가서 참 비참한 일을 저질러요. 그런데 다 죽이지는 않고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 콘스탄티우스라는 사람이 2세야. 이 사람이 다시 황제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별로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만년에 가서는 내 이걸 보면서 솔로몬 생각이 나더라고.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 총기가 있을 때는 마음이 맑고 머리가 맑을 때는 정치를 잘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혼미해져 가지고 처첩들을 그리 많이 거느리고 환락 속에서 빠져버렸잖아. 솔로몬이. 콘스탄티누스도 그런 길을 걸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사치해. 자기 정적들을 제거하고 나서 그 정적들이 모아놓은 재산을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굉장히 흥청방청스러워. 그렇게 환락 속에서 지내. 항상 자기 왕관은 다이아몬드와 금이 항상 박혀 있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 2개를 가져왔다, 부하들이. 그걸 갖다가 자기 장식하는데, 황제 장식하는데 사용을 했대. 그만큼 이 사람이 만년에 가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짓을 했어. 우리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 그러면 기독교로 공인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훌륭했지만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서도 아리우스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서양에서 사학자들은 이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그 자체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었다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내가 사를마뉴 대제라는 말이 있었지. 그는 AD 850년경인데 프랑코 왕국의 황제였어. 이 사람이 굉장히 문화 활동에 문화를 많이 발전시키고 경제도 부강시키고 했는데, 그때 그 모하메드 종교가 사라센 제국이 굉장히 확장되어 나왔다고. 그 사라센 제국이 북아프리카를 다 점령하고 지중해도 굉장히 점령을 하고 마지막으로 유럽으로 이제 지배하려고 유럽으로 군대를 이끌고 유럽의 그 스페인 반도와 프랑스 사이에 아페노닌 그런 산맥이 있다고. 거기 전선이 형성이 됐어. 그런데 거기서 다시 말하면 이베리아 반도를 거의 다 점령을 하고 그 사라센 제국 그 무슬림들이 거의 진격에 넘어갔다고. 그때 프랑코 왕국은 프랑스 지방을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 사르마뉴 대제가 군대를 이끌어가서 거기서 무슬림 제국 군사들을 전부 전멸을 멸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패망하고 난 다음에 스페인 반도에서 도망을 가고 아프리카 북쪽 지방으로 퇴각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무슬림으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했다고, 유럽에서.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대제로 붙인다고, 샤를마뉴. 그 사람에 대한 전설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기독교 신자들은 좀 아주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러나 서양 문화가 기독교 문화의 바탕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친 평가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를 빼고는 있을 수가 없거든. 그 사르마뉴에 대해서 잠깐 내 소개를 해줬고, 이 양반도 자기 아들로 가서는 또 좀 허지부지하죠. 모든 사람이 위인들이 아들 때 가서는 좀 허지부지하죠. 솔로몬도 그렇잖아. 르호보암. 위인들이 자기 당대에는 그렇게 큰 업적을 남겼다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자기 아들 교육은 잘 시켰대. 기독 교육을 열심히 시켰는데도 그 길을 잘 따르자는 거야. 그때 니케아 종교회의 때 헬레나가 그 자기 엄마지, 엄마가 그 아들 황제한테 기독교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념을 불러넣어줬대. 그러니까 엄마로서 굉장히 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어거스틴 엄마하고 이렇게 헬레나 그 콘스탄티누스 엄마처럼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어, 엄마가. 자, 오늘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우리엔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고 요 이전에 아타나시우스 이전에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 안토니우스 책에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이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이분은 아타나시우스보다 한 3, 40년 전 세대 사람이야. 이분이 그 수도사 생활에 시초가 된 사람이에요. 이분은 기독교 집안, 부유한 집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아프리카 북쪽에서. 18살 때인가, 그, 설교를 듣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설교,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가르침이 있잖아. 거기에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18살 때인가, 자기의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들, 많은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전부 다 가눠주고, 그것도 자기 여동생 몫이 있어. 자기 여동생이 평생 묵고 살 만큼 재산을 남겨주고, 여동생은 수도원에 보내.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맨손으로 수도사의 길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수도사의 길을 떠나면서 거린 행사를 하는 거야. 이분이 그 성령과 항상 동행하면서 사탄과 싸우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이분이 지금 그 얼마 전에 기독교 성지순례 하는 그 유튜브 있지? 그 한 분이 실제 은둔 생활을 한 아프리카 이집트의 라인강 중류 지방쯤 돼. 거기에 산에서 그 은둔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묵상을 하고, 이분에 대한 전기가, 아타나시우스가 이분에 대한 전기를 썼어. 그러니까 자기는 20, 30년 후의 사람으로서 성 안토니우스에 대한 전기를 썼으니까 상당히 정확해. 그냥 이런 훌륭한 그 당시 기독교로서 기독교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포부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 안토니우스 책도 한 5, 60페이지밖에 안 돼. 그런 책도 여러분이 한번 사서 읽어보면 재미날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나 또 내가 읽어봤지만 나 다 잊어버렸어. 이거 시대적으로 보면은 아타나시우스 이전에 한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와.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것은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요까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롬이나 어거스틴이나 크리소스톰. 이건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기는구만. 내가 공부하게. 오늘 이것 들어서 공부를 중단하자구만.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로서 공부 중단하고. 그 니케아 종교회의로서 다 끝난 건 아니야.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로서 기독교가 거의 안정이 돼, 로마 제국에. 그런데 아타나시우스, 저 아리우스주의가 언제까지 살아남느냐 하면은 로마가 게르만족한테 점령을 당하잖아. 그 게르만족들이 아리우스주의를 채택을 해요. 참 오랫동안 계속이 돼.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는 모르지만 로마 교황이 몇 대째 그 완전히 이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그때부터 아리우스주의가 없어져. 현대판 아리우스주의는 굉장히 심해. 나는 현대판 아리우스주의가 더 나는 문제로 봐. 신학자들 본 것도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앉았어.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앉았어. 자기 딴에는 그렇게 유식한 척 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특히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 합리적으로 와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이, 기성적으로 와다. 그것이 이제 재미나게 들리는 거야. 재미나게 들리는 거야. 이거 혹시 또 이야기할 거 이야기해요. 지금부터는 내가 이야기 그만하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저 우리 니케아 신경 그거 보는데 니케아 공예 때에서 채택된 신경에는 딱 그 성령에 대한 구절이 한 구절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성경 구절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이런 것까지 딱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코사인 노플 공예에서 니케아 공예했던 그 신경들을 개성을 하고 확정을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니케아 신경은 거기서 추가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아무도 이렇게 찾아보기에는 없었는데 그 당시에 채택됐던 니케아 신경 자체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만 있었고 그 성령에 대해서는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상당히 논쟁이 많이 됐어요. 필리오케라고. 그 동방정교에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서방 우리 정통기독교에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동일 본체다. 그렇게 우리는 신학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성령에 대해서는 동방회와 동방정교와 서방 기독교가 아직까지 일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리겐도 하는 말에 애매한 말을 했어. 성령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애매한 말이야. 이것이 신플라톤주의적인 사고방식이야. 저는 우리 당에 있을 때 니케아 신경을 암송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결의를 했잖아요. 그럼 기존의 사도 신경하고 우리가 니케아 신경을 암송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리고 이제 가장 다 우리가 의미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만 니케아 신경이 좀 더 삼위일체의 본질에 대해 가지고 집중돼 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때 한번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왜 니케아 신경을 우리가 또 암송해야 되느냐? 사도 신경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보게 되니까 니케아 종교에서는 포커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만 이슈가 막 되놓으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짧게 그냥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까지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운동하는 여기에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고 하는 것이 니케아 회의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이제 그런.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에서 별도 개념을 채택한 건 없다고 생각해. 그 니케아 신경을 그대로 개성을 하고 그대로 확정을 한 거고. 그건 아직까지 그거를 좀 찾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딱 세 부분으로 고백을 하거든.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미사하면 거룩 광공에 교회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성령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세 부분으로서 상당히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때 니케아 공회할 때는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아리우스파가 좀 이렇게 득세를 했다고. 가장 그때 많이 퍼져 있었어. 예,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기득권 세력이죠. 근데 여기서 그래서 니케아 공회에서는 아타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지. 근데 아타나시우스가 그 회의 분위기를 볼 때 굉장히 열변을 토했다 그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타나시우스의 열변이 상당히 공감을 일으켰고, 그래 많은 주교들이 아타나시우스의 그 주장에, 실제 아리우스 주장은 들여다보면 아니 공허하다고. 안에 구체적인 주장이 없어. 근데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보면
속과 겉이 전부 다 일치가 되고 분명하고 알이 딱 차 있어. 특히 제일 그 설득력이 있는 것은 어떻게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론에 가서 이것은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갖다 다 성경에 기반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현상이지. 마태복음이나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그런 말은 수없이 반복되거든. 그런 그 성경 말씀을 구절들을 갖다 대면서 주장을 하니까 아리우스파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 그때 당시에 니케아 공회 때도 아타나시오스가 역할을 했나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의 스승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드인가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아타나시오스는 조금 주니 아니었어요? 나이가 젊었어. 공의의 그런데 아타나시우스도 젊은 나이에 감독이 됐다고. 대표 자격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었어. 그걸 참석해가지고 그래서 참석했지. 그래. 많이 했네요. 그럼 굉장히 열변을 토하고 주장을 많이 했어. 한 2달 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니케아 공의가. 우리 총회 이런 것들이 아니라 2달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진짜 열띠게 토론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저 장로님 말씀 중에 또 보면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이제 형이상학적인 걸 가지고 2달 동안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띠게 토의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때가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무슨 모이더라도 노예가 됐든 총회가 됐든 아주 이렇게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교회가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우리는 정의학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논쟁이 막 두는데 정의상학적인 걸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진짜 2달 동안에 열심히 토의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 시대가 진짜 제일 순수하게 일정적으로 토의했던 그런 시당의 시대입니다. 그 필립 샤프에 그때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탄압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대응한 것이 상당히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걸 보면 우리 오늘 이 세대에 우리의 할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귀감이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일단 의지하고 폭력이나 이런 무력에 의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배신을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보고 계셨거든. 그 마지막에 나를 없애버리고. 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그렇게 백부장이 찾아왔잖아. 그렇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오라고 오고 가라고 가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 로마인이야. 그러면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리에 이방인들은 많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만 진짜 본집 자식들은 다 쫓겨나고 바깥에서 울고 이를 갈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그것에서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이미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갈 길이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지. 야, 이마, 니 일이 안 거스러면 두드려 맞아. 한 대 맞고 들어설래.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네 스스로 행해봐라. 그리고 네가 행한 것은 네 스스로 책임을 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안타까워 하셨지.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러면서 고라시나 그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어. 너가 정말 왜 이러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인 방법을 쓴다거나 물리적인 행사를 한다거나 그 로마의 그 핍박 밑에서 기독교인들이 결국 승리했거든. 로마 제국을 점령했다고. 무력을 쓴 거 하나도 없어. 걔들이 기독교인들이 네로 박해 시절에 도망을 간다거나 다른 지방으로 이주를 간다거나 전혀 그거 안 했어. 박해 오면 그대로 박해를 다 당했다고. 죽음으로써 그 박해를 다 막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콘스탄티누스 제자한테 굉장히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아. 기독교인들은 절대 반항을 안 할 끼거든. 장로님이 이제 이 초대교회 교부 특히 공부하자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텐데 왜 이 초대교회 공부를 하시게 좋겠다 생각하셨는지 그거하고 실제로 강의를 해보셨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 참여도나 그런 걸 떠나서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같이 끌어보고 강의해보니까 어떻다 뭐 그런 소회랄까 그런 거 있을까요? 이게 초대교회 공부가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했던 점하고 실제로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소회라든지 나는 그 초대교회 공부를 하면서 내 스스로 느낀 게 초대교회 교부들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믿음이 순수했구나. 우리가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하잖아. 거룩성, 그 다음에 보편성, 그 다음에 사도성, 이런 걸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사도성이라는 뜻이 뭐냐? 나 그 뜻을 이제서 좀 알겠어. 이 사도성이라는 것이 뭐냐? 그 사도들은 전부 다 목숨을 바쳤거든. 그런데 우리 교회 이 모든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내 목숨 바칠 생각은 안 해. 오히려 내 목숨, 육신의 목숨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이용하려고 그러지. 신앙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지.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나 이것이 사도승이라는 의미 같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내 목숨을,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가장 그 사도승이라고 보는데, 나는 이것이 이 공부를 하면서 교회의 본질에서 사도성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설교를 쭉 들었잖아. 지난 1년 동안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 사도행전 설교 들었잖아. 그때 목사님 설교 내용은 전부 다가 사도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를 했느냐. 그 결과적인 것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진짜 그 이면에 숨어있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은 신경도 안 쓰고, 내 목숨은 주님께서 가지시면 언제든지 가지시라고, 이런 헌신된 그런 자세로서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도 바울도 다 그랬거든. 이것이 사도성인 것 같아요.
오늘날은 뭐가 문제라서 이게 없을까요? 인간이 중심이지. 인간 중심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항상 이야기지만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거 홍두깨 방망이야. 복 나가로 그러면 복이 뚝딱 나오고 그런 정도로 신앙을 생각해. 내가 육신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내 육신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내가 주인공이야. 근데 이것이 완전히 역으로 된 거예요. 사도들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성 안토니우스의 삶은 자기 삶은 전혀 없어.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지. 이것이 사도성인 것 같아. 이 보면은 우리 사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랬잖아. 특히 이레니우스도 폴리카토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내 살이 맹수들의 이빨 사이에서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것이라. 얼마나 숭고한 신앙이야. 무섭습니다. 어젯밤에 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밤에 이렇게 길을 갔는데 이렇게 매서운 바람과 낮은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내가 이게 완전히 발가벗고 하루 종일 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할 텐데 사도들이나 초대 그 교부들이 그 겪었던 그 고통과 비교해서 내가 이 고통이 그거보다 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게 생각해 본 거는 좋아. 그럼으로써 내가 내 스스로 한번 각오를 하지. 그래서 단테의 신곡 있지. 그거 한번 읽어봐요. 단테의 신곡이 단테가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내려가니까 7개의 청이 있어. 내려갈수록 제약이 깊은 거야. 그 지옥에서 이 글로서 표현해낸 것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모습을 그려놨는지. 그거 보고 나면 좀, 지옥이 이런 거구나. 현실감이 있을 게 느껴질 거야, 아마. 그, 교만한 사람, 음란한 사람, 남을 괴롭게 한 사람, 그리고 죄 중에서, 그리고 게으른 사람, 그 죄에 따라서 청이 딱 정해져 있어. 거기에 대해서 단테가, 물론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런 감동을 받고 쓴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거기에 세 부분을 날라져.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중간이고, 하나는 천국이야. 사실 중간이 그 세계는 없어. 그건 캐드릭 신앙이야. 그런데 그때 그런 캐드릭 신앙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중간층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위배된 거야. 그런데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좀 실감이 날 거야. 단테의 신곡. 저는 그러면 이제 이게 초대교회 교부 내용은 끝났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로님 개인 사정도 그렇고 또 정비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후에 뭐 이렇게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한테 너네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든지 이후에 학습 어떤 방향 제시 그런 게 혹시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 유익할 것 같다 그런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만한 시간이 되겠나? 시간 되는 거 상관없이 한번 장로님이 이렇게 하면 유익할 것 같다 그런 거 있으시죠? 네. 우리 기독교와 그 로마의 역사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그리고 기독교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형성이 된 것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런 그것까지 다 생각하면 우리가 기독교가 오늘날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사회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걸음의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 기독교가 그런 걸음의 역할을 했는데 바탕이 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오염되고 변질이 돼서 자본주의도 변질되고 민주주의도 변질이 되고 굉장히 변질이 됐어. 그러니까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참 내가 볼 때 답답해. 특히 오늘날에서 내가 제일 걱정이 그 유물사관, 진화론사관, 과학만능사관 이런 것이 나는 굉장히 비성경적이야. 어저께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 설교가 집에서 퍼뜩 들으니까 느헤미야의 종교 계획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안식일을 전혀 지키지 않냐는 거야. 그래 안식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는 거야.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왜 우리가 지켜야 돼? 안식일 잘 지키는 거하고 우리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것이 안식일과 아까도 콘스탄티누스가 주일날을 공휴일로 정해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안식일이 세계적인 공휴일로 정해졌거든. 그러면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난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있다고 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신앙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신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하고 직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날, 주일날 일하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손해를 보더라도 참아라. 이 말씀은 야 내가 천지를 창조한 사람인데 너가 하나 못 미기 살릴 것 같으냐. 이런 신앙이 있으면은 주일날 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일날 장사 안 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배후에 계신데 이것은 내가 주일을 하루 편하게 쉬고 거룩하게 지키는 이런 신앙이 나는 그 배경이 있다고 봐. 그것은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민수기에서도 나와. 천지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런 강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편히 쉴 수 있는 거야. 현대인들은 안식일을 하루 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 이거 세상 하나 이거 나라 하나 러시아나 미국 망하게 하는 것은 손가락 끄만 하나 싹 어떻게 하면 얼마든지 세계 역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믿음이라고 봐요. 생각을 해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해와 별과 달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 지구 조그마한 요거 하나 이거 가지고 세계사라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우주를 볼 때 지구는 얼마나 조그만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부들은 이것을 믿었다고. 확실히 믿었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만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순수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야. 그것은 필립 샤프에 그리 적혀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나면은 일본 여자가 쓴 로마인 이야기하고 영국인이 쓴 기번이 쓴 로마 제국의 흥망이라는 걸 그 책을 읽어보면은 기독교하고, 근데 일본 여자 이 사람은 비기독교 신자야. 근데 영국의 저자 이 사람은 기번이라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눈으로서 그 역사를 쓴 사람이야. 내가 지금 우리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 두 권을 보고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마지막에 그런 실수 같은 거, 그건 기본의 그 책에 굉장히 세밀하게 기술이 돼 있어.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결국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2배로 산다 그래요. 2배를 살아. 그래서 이 기본의 이 로마인 이 흥망성쇠는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토인비나 수많은 처칠이나 이런 수많은 위인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친 책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독서를 많이 해요. 현대에서 돌아다니는 책 말고 적어도 생명력이 200~300년 된 책들, 한 500~600년 되면 더 좋고, 그만큼 보편성이 있고 그만큼 진리성이 가까운 거예요. 현대에 있는 책들은 모르겠어 10년, 20년 후에 사라질 책들이 거의 80~90%는 사라질 책들이야. 지금 베스트셀러라고 해도, 노벨 문학상이라고 해도 몇 년 전에 노벨 문학상 탄 사람 책 누가 노벨 문학상 탄지 기억도 못 하잖아. 그 해는 막 굉장히 인기를 끌지만은 2~3년 지나고 나도 뭐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려. 그건 보편적인 진리가 없는 거야. 적어도 한 300~400년, 500~600년 된 이런 책들이 살아남아 있어야, 그런 생명이 있어야 보편성이 있고 진리성이 있는 거야. 고전을 많이 읽어요. 고전을. 또 다른 이야기는 없나? 저는 근데 이제 보통 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또 깊이 있게 한다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아리우스 얘기할 때도 그분들은 좀 지식을 좋아했던 사람하고 철학을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그 보통 그 당시에 또 성도님들은 또 순수하게 그냥 그 믿음만 갖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역사라든지 이런 교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철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그런 것도 지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 됐지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의견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가다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 그래서 기독교적인 반지성주의도 참 위험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역사성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옛날에 한번 개혁주의라는 말을 설명을 할 때, 개혁주의에는 역사성이 있어야 된다. 개혁주의가 언제부터 만들어 시작이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렇게까지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순교를 통해서 이 믿음의 정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이런 과정, 이런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아, 저 설교하시는 분이 이런 의도에서 설교를 하고 있구나. 더 깊이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어쨌든 이런 지적인 게 요즘에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지적인 것이 너무 의존해서도 안 돼. 그것은 이 갖다 자칫 잘못하면 폴틸리처럼 유식한 사람들을 위한 신앙이 돼버려. 유식한 사람. 폴틸리는 유식한 사람들, 식자들을 위한 신학을 만들었거든. 나 그것에 대해서는 참 학업을 좀 학자들이나 유식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호소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매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나 무식한 자들이나 다 포용을 한다고.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에 이제 직분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도전하는 그런 많은 이단과 사조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할 때는 사실은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는 제일 많이 포커스를 맞췄던 게 지난번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철학을 좀 깊이 있게 좀 봤어요. 왜 당시에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진짜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했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생신실지 이렇게 옅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공부했던 것까지도 다 행복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기 아바타 3인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응? 아바타 3 영화. 몰라. 아바타라는 영화. 네, 아바타라는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이제 누군가 나한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답을 확실히 못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다른 별에도 다른 혹성에도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huku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바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 인간이 아니고 외계 종족인데 자기가 위기에 닥쳤을 때 하늘의 어머니한테 호소를 하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보게 되니까 제가 이 교묘하게 문화 침투하는구나 느끼는 게 그 존재가 뭐냐면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거기서는 에이와라고 불러요. 그 하늘의 어머니가 에이와야. 모든 걸 그때 창조해서 했던. 근데 그걸 이제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겠는 거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만 기록했지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 아니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딱 이제 좀 우리가 제가 그런 배경이 있으면은 그거는 어떻고 이거는 사탄이 공격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거는 우리가 내 영역 밖에 이해하라고 하게 되는데 그 답을 못 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생명력이 존재하고 그게 진짜로 그 존재에 맞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만 이 땅에서 우리 인간만 있는데 그 땅에서는 또 다른 존재가 없을까라고 물어보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에 근거가 제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야 이 온 우물에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만든 오직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는데 아니 성경은 그게 우리를 위해서만 이렇게 하시고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 밖에서는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게 되니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우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시간이 진짜 흘러가는 거냐 뭐 양자분리학에서는 시간은 고정되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또 우리가 그냥 뭐 또 직분을 맡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모범을 보여주겠다는 생각들은 좀 들어요. 그런 것들을 요즘 조금 더 이제 더 교묘하게 지금 살짝 틀으면은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조금 더 틀어도 우리는 그때 그런가 보다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이런 말도 있어. 쓸데없는 의심을 하고 상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져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상상력을 자꾸 유발시키는 그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 29장 말씀을 나 참 좋아하는데 그것은 오묘한 일이거든. 우리가 모르는 일이야. 오묘한 일은 하나님한테 매여 있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그런 오묘한 일까지 우리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거는 죄악이야. 우리는 오묘한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게 한계라고. 다른 별에 인류가 있고 다른 생명체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나는 이런 생각도 가끔 많이 하거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는 어떤 분으로 존재했느냐. 그것은 쓸데없는 생각이야. 그것은. 저는 진짜 그렇게 흥행하는 영화에 보게 되면 스토리고 화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저게 전 세계관이 담겨 있구나. 그것은 그냥 공상이야. 공상이고 그리고 칼빈이 한 말 중에서 나는 참 그 말 좋아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서 빠뜨린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알아서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자꾸 바깥의 것을 갖다 생각을 하고 바깥의 것을 의심을 하느냐고요. 그 성경 말씀도 우리는 제대로 못 지키면서. 그게 우리 신앙이야. 우리 신앙이지. 그런 사람은 그럼 네가 그렇다면 너는 그리 믿고 너는 그리 살아라. 이 맛있는 거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잘 먹었습니다. 꾸준하게 또 아우, 간식 섬겨주셔서 한번 시작하니까 안 할 수 없는 되게 부담 느끼더라고요. 나 이걸 느끼면서 선한 일이네. 순교자의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실천하는 게 아닌가 내가 잠깐 해봤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쉽지 않으셨어요. 매주 시간. 근데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시원섭섭하지? 시원하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응?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바쁘지만 않았으면 주일날 이렇게 했는데 금요 기도회 갔다가 토요일 아침에 다시 오려고 하니까 되게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또 바뀌었잖아요. 정교육 기도회가 아니고 모든 게 금요 기도회다 보니까 모두가 이런데 한번 참석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뭐 제대로 하게 되면 한 11시 좀 출발해가 집에 가면 12시고 아침에 씻고 나오려고 하게 되면 피곤하지? 고속도로가 또 막혀요. 진짜 한 8시에 출발하면은 40분이면 오는데 9시 출발하면은 이게 1시간도 됐다가 1시간 반도 됐다가 해서 집 어디야? 준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러니까 이제 안 막힐 때는 또 빨라요. 40분이 와요 또 시간대가. 그냥 조금 10분, 20분 차이에 그냥 1시간 반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8시에 나오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억울하게. 여기 또 오늘 무슨 성대 앞에서 뭐 성대 뭐 있는가 봐. 엄청 뭐 통제라던데 막히고. 앞으로 우리 여기 그 카톡방이 열려 있으니까
성경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면 한 번씩 올려봐요. 그래서 화상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대화하면 되고, 또 필요하면 한 번씩 모이도 되고. 방금 제가 질문에 답변 주시고 저는 되게 크게 공감했어요. 아바타 영화에 대해서? 아니 방금 이제 그 성경의 그 완벽함에 대해 가지고 그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뭐 저도 그 생각은 계속 떠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가 뭐 중요한 인물이 돼가지고 사탄이 뒷가에 신경 쓰고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저의 그 그냥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도 이제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그거는 봐도 사회가 우리 문화가 우리가 빠져드는 문화에서 진짜 조금씩 계속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나 그 말씀 한마디 예수님 말씀 한마디 말씀이 하나하나 다 되새겨지는데 정말 오늘날에는 참된 믿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예수님 그 탄식 말씀대로 전부 다 인본주의 돼가지고 사람이 지가 주인공이야.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지금은 이 세대 모든 문화가 사람이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고. 그것은 여기 이제 장로니가 대표 기도할 때 또 들었나는데 대표 기도할 때 내가 사람이 주인공인지 하나님이 주인공인지 기도문에 딱 드러나. 설교 내용도 그래. 설교 내용도 내가 주인공인지 하나님이 주인공인지 설교 내용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내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이 주인공이냐. 우리 이것은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주인공이면 그것은 이미 신앙인이 아니라고. 네, 아까 저기 장로님 말씀하셨던 저는 안토니우스나 이런 분의 생애나 이런 것을 보면은 전 솔직히 말하면 잘 와닿지는 않아요. 저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감동받고 뭐하고 했던 사람들은 가까이 저랑 이런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저분은 나하고 너무 다른 동네 사람이잖아요. 아니 좀 그건 그런 말은 우리가 그만큼 참된 믿음에서 멀리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중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고 저런 식의 그건 아니다. 보면 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라고 하면 저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수도원에서 고행을 하고 하는 것보다 만큼 저한테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조그만 유혹들 있잖아요. 시험들. 그거는 저는 되게 돈가스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옛날에 그 브레이브하트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메르시를 외치라. 자기를 보았는데 하늘 쪽에 가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멜 깁슨이 프리덤 하고 죽잖아요. 그때 내가 그때 군대에서 갓 나와가지고 있다가 내가 군인이었으면 어떻게 해볼까 그 생각이 진짜 강하게 들었거든요. 나도 분명히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쓸수 호나에 닥치도록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고 나는 그렇게 쓰시는 건 아니고 매일 잔잔한 생활 가랑비를 어떻게 피해갈까 고민하는 것보다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나한테 주신 미션이 아닌가. 내가 괜히 그 사람들 따라가고 뭐 어디 수도원에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런 상상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에다가 나를 대입시켜 보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 같아. 그러므로 해서 내 신앙 자세를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다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생기니까. 근데 자질감부터 먼저 생기던데요. 근데 그 보면 그런데 좌절감이 생기는 그것도 아주 긍정적이야. 좌절감이 생겨야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하고 자신을 깨달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누구든지 좌절감 안 생기면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통하는 거야. 그 좌절감 그게 애통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박정수 집사님 저보다 이만큼 있는데 자질감을 느끼게 되면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너무 이렇게 큰 자질감을 느껴버리니까 아예 엄두를 안 그치 엄두가 안 난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죠. 장로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제가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 장로님은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장로님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몰라 나도. 우리가 성 안토니우스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고 근데 남다르시니까 가까이 계시니까 그럼 장로님은 매일 안토니우스 성 막 생각만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어쨌든 조금 남다르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으니까. 똑같아. 그럼 나도 인간이야. 연약한 인간이야. 아까 신명기 29장 29절도 바로 나오잖아요. 그건 내가 좋은 말씀을 내가 그런 기억을 하고 있지.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성경에 좋은 하루에 12시간씩 하다 그러니 갑자기 확 느껴지는데 그 우리가 성경에 좋은 구절들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참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레위기의 19장인가 나오는데 너희들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거룩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 나오는 것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를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거룩하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나 이 말씀도 항상 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